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에 가나안 7족속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가나안 7족속의 특징에 대해서 알면 이거 하나하나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모르면 이거 그냥 내 것인 줄 알고 가지고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것을 쫓아낼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부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부응하시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예, 아멘. 예, 복된 주일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설교는 은혜가 흘러가는 것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곳 가운데 그냥 제 안에 있는 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가서 무언가 오늘 깨달았다 또 뭔가 알고 갔다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지금 만나주시는구나,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들려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감각이 죽어 있는 상태일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누군가의 말, 심지어 조용기 목사님이 와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안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가 어떤 때냐면 우리의 영이 허물과 죄로 죽어 있으면 그렇습니다. 죽어 있다.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는 어떻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리신다는 개념을 가져요. 살리신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가 지금 끊어지고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겠지만은 예수께서 죽어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 가운데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우리 죽어 있던 우리와 같이 죽으실 뿐 아니라 너 다시 살 수 있다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마다 내가 영적으로 죽었고 하나님과 끊어졌지만은 내가 다시 예수 때문에 살 수 있구나 하고 믿는 모든 자들마다 그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 세상이 줄 수 없는 여러 가지 즐거움과 기쁨이, 그리고 엄청난 감격과 같은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영이 살아야만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파트 청약 됐다. 그 5억 원짜리 아파트를 2억에 살 수 있었다. 여러분, 그 기쁨의 강도가 어떨까요? 청약돼 보신 분? 5억짜리 아파트를 2억에 살 수 있는 게 된 거야. 뒤에서 전율이 막 올라오겠죠. 그죠?
그건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입니다. 영적인 기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그러한 기쁨의 차원을 넘어섭니다. 호르몬 작용이 좀 달라요.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청약의 100배 축복합니다. 도박 땡겼는데 경은아 땡겼는데 막 확 떨어지는 그 기쁨의 만배의 즐거움이 영적인 기쁨이다. 영적 기쁨이다. 제가 지난 시간에 왜 스마트 스토어 한번 해봤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장사 잘 돼가지고 누리는 기쁨보다 거기에 제가 에너지를 쏟는 것보다 말씀을 연구하여 나누는 기쁨이 훨씬 더 크더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게 소홀하게 되더라니까요,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영이 살아야 된다. 영이 살아야 된다. 그러면 그 안에 엄청난 기쁨과 전리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제 인생을 인도하시는데요, 이 영적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 인도하심을 제가 느낍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제가 세상의 눈을 돌리거나 내지는 내 마음의 눈을 돌리기 시작하면 그 은혜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주는 기쁨을 조금 오늘 10만 원, 야 오늘 10만 원 벌었다, 야 오늘 누가 100만 원 주더라, 여기에 막 기쁨을 삼고 살아가는데 그 기쁨 오래 간다 안 간다?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을 절대로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결혼, 그죠? 결혼의 기쁨 언제까지 갑니까, 경은아? 그래서 네가 이렇게 빛과 같이 이렇게 비춰진다 지금. 그래서 예, 숨으세요. 숨으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 결혼했던 그 기쁨이요, 아마 2, 3년 가면 그 뜨거웠던 사랑 같은 경우에 여러분 결혼하고 나서 지금 30년이 지났는데도 막 와 너무 보고 싶고 이 사람이 빨리 안 들어오면 막 미칠 것 같고 병원 가셔야 병원 가셔야 아닙니다. 아니에요. 반드시 사람의 사랑은 유한합니다, 여러분. 유한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은 무한, 영원한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믿는 믿음은 영원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와 그것을 소망하는 소망은 영원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된 것만이 영원한 것이라. 그래서 저도 제 아내를 사랑할 때 그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기로 결정했더니 제 삶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성 간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고 그냥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고 신랑 대신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깨닫고 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를 적용하는 순간부터 이것이 영원한 사랑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용납합니다, 여러분. 용납해요. 하나님과 연결된 것만이 영원하다. 우리 자녀 여러분들이 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영역 역시도 누군가 뭐 인문학 책을 배워가지고 부모님께 잘해야 된다, 이거는 하나님과 연결된 효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연결된 공경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시고 우리 언약 백성들은 자녀, 예수님이 그 자녀네,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가를 보고 나도 부모님을 이렇게 섬겨야 되겠다, 이게 영원한 공경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거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셔야 되겠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가 죽을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는 말씀이 풀어지고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공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내가 내 이름으로 기념되는 그곳에 내가 강림하여 너에게 복이 되겠다 약속하신 주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주님이 이곳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어요. 여러분 죽었던 여러분의 영이 오늘 이 아침에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살아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이 사람이 생명을 누렸다, 이 증거는요, 말씀이 들려지는 겁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것. 심지어 6살짜리 어린 아이가 하는 말 중에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의 기억을 가만히 해보시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온 자연 만물과 그 안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입니다. 지진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들입니다. 홍수가 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들입니다. 모든 현상과 자연 만물과 사람과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이 나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통로다 하고 받아들여지는 것. 이게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과 좀 멀어져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지진이 나도 홍수가 나도 뭐 어떤 천재지변이 나고 막 환난과 핍박과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이걸 에베소서 2장 1장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피부로 한번 만져보십시오. 살아있습니까? 지금 안 굳었죠? 그죠? 바늘로 탁 찌르면 어떻게 됩니까? 아야 씨 하잖아요. 누구 씨 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툭 건드실 때 그렇게 반응하시길 축복해요. 예. 진짜로 죽어 있으면요, 바늘로 아무리 찔러도, 피가 날 정도로 찔러도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꼬집어 주세요. 잠 깨게. 아야씨. 예.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살아있어야 된다. 여러분, 쉽습니다. 예수께서 이미 이 모든, 제가 수요 기도에 금요 기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기반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너 착하게 살아야 하나님과 연결돼. 아니에요. 너 10억 헌금해야 하나님과 연결돼.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었다는 것을 믿으면, 내가 이렇게 허물과 죄로 죽었지만 이 허물과 죄물, 이 죄 예수께서 대신 지고 죽으셨구나. 그리고 나는 그분이 대신 속량한 그것으로 내가 다시 살 수 있구나. 이걸 믿으면 그 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삶, 성령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하신 약속들,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그 위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새벽기도 나오십시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아니에요. 예수께 죄를 옮겨 놓으면 새벽기도가 나와집니다. 여러분, 금요 철야가 나와져요. 그렇죠? 그래서 막 안 한다, 못 한다 정지할 필요 없습니다. 그를 계속 예수 그리스도 갈보리 언덕 위에 계속 세워 놓으면, 그 구원의 반석 위에 계속해서 그 사람들을 세워 놓으면 어느 순간 끊어지지 않던 담배가 끊어지고, 할렐루야. 어느 순간 홀짝홀짝 몰래 마시던 술, 경은아, 그것도 끊어지고. 그렇죠, 경은아, 할렐루야. 끊었잖아. 예. 그 네가 끊은 게 아니라니까. 구원의 반석 위에 섰을 때 그 모든 것들, 내가 인간적으로 해보려 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해결되어지기 시작하더라. 허물과 죄가 끊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 은혜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영이 살아야 여러분이 만족합니다. 에피타이저입니다. 그죠? 이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영이 살아야만 여러분 삽니다. 영이 살아야.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죠? 1시간 안에 마쳐야 됩니다. 그죠? 그죠? 아멘.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에 가나안 7족속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나안 7족속, 우리 마음에. 그럼 이 가나안 7족속의 특징에 대해서 알면 이거 하나하나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모르면 이거 그냥 내 것인 줄 알고 가지고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것을 쫓아낼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오늘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근데 그 전에 보셔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신명기서의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이번 주 저쪽에 3장 23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신명기의 터닝 포인트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여기서 내는 모세죠. 모세가 기도했답니다. 뭘 기도했냐면,
25절에 보니까 저 산과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 땅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거 사해죠. 사해. 여기가 갈릴리. 지금 여기 느보산에 있습니다. 모세가 지금 기도하기를 이 땅 좀 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요, 여기 지금 간구하기를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하난이라는 단어인데 긍휼을 구하답니다. 아버지 좀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요 요단강을 좀 건너게 해주십시오, 가나안 땅으로 좀 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하는 기도였는데, 이거 허락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는 거예요. 안 하신다. 여기에서 이 간구하기를이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 히브리어 동사 변형해 보면 파엘이라는 형태가 있어요. 이 형태는 본래 뭐 능동태, 수동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건요 능동태도 아니고 수동태도 아니고 제기태라고 해요. 능동이면서도 수동인. 그래서 하나님께서 던져주신 것을 내가 기쁨으로 한다, 이 얘기를 히트파엘 형태로 해요. 무조건 히브리어 동사를 쓸 때에 요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사람은 기쁨으로 한다, 요겁니다. 그죠? 이게 수동태는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기쁨으로 한다 안 한다? 기쁨으로 안 하고 억지로 한다. 이게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기도해라, 금식 기도해라 하면 아씨 하면서 하는 기도. 이게 니팔 형태예요. 수동태 형태입니다. 여러분 능동형, 칼 형태는 뭐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저 금식하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이게 능동형입니다. 그럼 여기 히틀파엘이라는 이 형태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기쁨으로 한다, 이겁니다. 가장 완벽한 형태의 동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완벽한 형태. 왜? 그게 제일 정확한 거니까요. 우리의 욕심도 없고, 그죠? 우리가 억지로 함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걸 그대로 순종하는 형태가 히트파엘 형태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일 처음에 이 모세가 간구하기를 칼 형태로 하나님 저 땅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 기도를 바꿔버립니다. 안 된다 하고, 안 된다. 그러고 뭐라고 하냐면 여기, 그러니까 이 신명기에서의 전환점이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모세의 기도가 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하냐면 28절에 보니까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여 그를 강하게 해라. 하나님이 이걸 시키신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모세의 기도가 바뀌어지는데, 내가 저 땅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하는 기도에서 이제는 이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는 기도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4장부터는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장면이 쭉 나타납니다. 거기에서 강조점이 어디에 있냐면, 따라해 보세요. 쉐마 듣고, 그 다음에 샤마르, 따라해 보세요. 샤마르 지켜, 그 다음 아싸, 따라해 보세요. 아싸가 아니고 아싸 하면 행하다, 듣고 지켜 행하라. 이걸요 신명기 내내 반복합니다. 보십시오. 제 신명기의 전환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날 저 땅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안 된다. 다른 기도로 돌려라. 다른 기도가 뭡니까? 이 다음 세대를 제대로 준비시켜야 되는구나. 하나님 이 세대 준비시키게 하십시오. 그때부터 반복적으로 하는 얘기가, 야 너희는 일단은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된다. 이게 영이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명기 전체 주제를 지금 세 단어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려놨어요. 여러분들이 이 모든 세상에서 사는 법이 있는데 첫 번째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야 된다. 들려야 됩니다. 설교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고,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이 들려야 되고, 심지어 함께 목장이 교제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이 들려야 되는 겁니다. 쉐마가 가장 먼저예요. 이게 안 되면 신앙생활의 첫걸음이 안 됩니다. 안 돼요. 듣지 않고 나가면 반드시 망합니다.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듣지 않고 나가면 망합니다. 망해요. 신앙생활 가장 먼저는 뭐 하는 거라고요? 듣는 것이다. 쉐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쉐마. 근데 쉐마 할 뿐 아니라 이걸 지켜야 된다 했습니다. 이걸 샤마를 하면 바수예요. 바수. 들은 것을 누군가 가져가는 존재가 있다는 얘기. 새들이 와서 그것을 빼앗아 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든
지켜내야 되는 게 두 번째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두 번째 일.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그리고 들은 것을 아싸 만들어내야 된다. 이 땅에서 행하여야 하겠다. 그러면 온 세상 모든 천하 만민 중에 너희가 제사장 나라 될 것이며, 너희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며,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이며, 신명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첫 번째로 요 얘기를 하면서 다음 세대를 준비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 할 때 7장 1절에 보니까 이 가나안의 칠족속을 절대로 용납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한다. 여러분, 기록된 말씀과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삶, 여러분 삶 가운데 열릴 것입니다. 생명수 교회 안에 그러한 은혜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얘기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조금씩 자라는 겁니다. 아, 하나님 나에게도 말씀하실 수 있겠네. 아, 하나님 나에게도 꿈을 주실 수 있겠네. 그것이 뭐 어떤 누구 특정한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신약 성도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기록된 말씀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저는 주로 여기인 것 같습니다. 저의 은사가 그냥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중에 무언가 하나님이 새로운 일들을 막 보여주시고 그림을 그려가게 하시고, 그죠? 막 환상이 보이고 막 이런, 그죠? 부러워요. 막 그 아기가 아까 이렇게 있다.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 모습 딱 보고, 그죠? 부럽다. 근데 제 안에 여러분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에게도 그러한 일이 나타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죠? 누가 뭐래도 나는 있다. 그죠? 꿈꿀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죠? 저도 가끔 가다가 꿈 꿉니다. 그리고 여기 메모 다 해놨어요. 이재한 집사님 이런 분들 다 적혀 있습니다. 와가지고 막 무슨 얘기를 했다, 이런 것들 증거가 다 남아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들려지시는 은혜가 있어야 하겠다. 네. 씨 뿌리는 비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그죠? 길가에 뿌려지면 새가 먹어버린다. 이거 지켜야 됩니다. 샤마를 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이 툭툭 던져집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말들을 할 건데 그 중에 하나 딱 잡고 지켜내야 돼. 그죠? 문 열고 나가면서 악수하면서 다 털고 탈탈 마음대로 살고 또, 그죠? 수요 기도에 나와서 또 회개하고, 그러지 말고, 그죠? 지켜야 됩니다.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 그죠? 아브라함이 그 번제 드릴 때 새 쫓아내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그걸 상상하시면서 여러분 온갖 더러운 막 분노, 막 시기, 여러분 짜증 한번 확 내면 말씀이 생각납니까? 그죠? 화 한번 냈다. 그죠? 뭡니까? 누가 있노 또? 강 장로님. 예? 나무 뿌리 한번 예전에 그렇게 하셨다고 나무 뿌리 확 뽑으면 여러분 말씀이 생각나겠습니까, 여러분?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죠? 요즘은 또 안 그러시잖아요. 젊었을 때. 여러분, 사단은, 새는 와서 이거 빼앗아 간다. 그죠?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지키셔야 된다. 그 얘기가 말씀을 빼앗아 가는 존재들이 오늘 여기 가나안 칠족속입니다. 가나안 칠족속. 말씀이 주어지는 장소, 임재가 있는 장소에 여전히 머물러서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씨앗들을 계속해서 약탈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날려버리는 존재가 바로 이 가나안 칠족속이에요. 가나안 칠족속. 거짓 주인을 쫓아내라 하는 겁니다. 여기 제가 좀 궁금했던 게 뭐냐면, 아니 왜 이 땅을 가나안 땅이라 했을까? 저 항상 궁금했습니다. 가나안 땅. 이 땅을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 가나안 땅. 왜 천국을 가나안 땅이라 할까? 근데 실제로 이 가나안이라는 이 단어 자체만 보면 함의 아들이에요. 함의 아들. 가나안. 그죠? 그러니까 저주받은
아들의 이름을 여기 땅의 이름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그 분당에 있는 한 교수님이 찾아와가지고 저한테 희년서를 주고 갔습니다. 희년서라고 외경이에요. 외경. 위경 말교. 이 정경이 있고 외경이 있고 위경이 있습니다. 이 위경 같은 경우에는 도마복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들어보셨죠? 그 도마복음 막 이렇게 예수님과 사단이 쫙 올라와가지고 장풍 쏩니다. 장풍. 사단이 막 날아가고 드래곤볼이죠. 그러니까 이 도마복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이렇게 판타지한, 그죠? 영의 세계를 너무 이렇게 좀 적나라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못 받아들입니다. 이거는 좀 너무했다. 이런 거를 대부분 다 이렇게 위경이라고 해놔요. 위경. 근데 외경이 있습니다. 외경은 뭐냐면 정경은 아니지만 참고할 만한 것 이렇게 표현해놔요. 그래서 여러분 마카비 상하 이런 것들. 그 마카비서는 신구약 중간기에서 없어서는 안 될 책입니다. 이게 그때의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이나 그다음 하나님 하실 일들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다니엘서 말고는 거의 유일한 책이 마카비서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에녹서 같은 경우에도 외경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에녹서는 마지막 때 특별히 에녹이 장차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렇게 봤던 그림들을, 그것도 좀 적나라해가지고 이걸 위경을 할까요 외경을 할까요 막 이렇게 하다가 그래도 에녹인데 뭐 이렇게 하죠. 그죠? 외경으로 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저를 만난 교수님이 목사님 10년 전에 그 토라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다 이단이라 했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맞다. 우리 교회에서도 나보고 이단이라 했다. 우리 성도들 나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토라하고 막 절기하고 막 했더니 유대교가 저거 이렇게 했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맞다. 그래. 10년 전만 해도 이 모세오경 강조하고 절기 강조했더니 분위기가 거의 이단 만들더라. 맞다. 근데 앞으로 7년 동안 이 에녹서와 희년서가 풀어져야 됩니다,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희년서 같은 경우에는 발견된 지가 한 100년, 120년 정도밖에 안 돼요. 1870년도에 이디오피아에서 처음 발견이 됐습니다. 그 이디오피아는 여러분 예전에 그 스바 여왕이 이 솔로몬을 만난 다음에 이 엄청난 은혜를 받고 뭐 토라 모든 책들을 다 가지고 이디오피아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유월절을 지키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이디오피아 내시가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는 장면이 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거기에 이 유대인들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문화가 거기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19세기 말에 캠브리지 대학교의 한 교수님께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셔서 너 이디오피아에 가서 책을 하나 찾아야 된다. 음성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수님이 실제로 가서 막 한 달 동안 찾았더니 없어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저쪽에 동굴에 가서 좀 쉽시다 해서 들어가서 봤더니 그 동굴 안에 책이 몇 권 있었는데 그게 이제 같이 모세오경과 이런 것들과 같이 섞여서 희년서라는 게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발견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아직 번역이 안 됐고요. 그리고 지금 영국 고어로, 그러니까 여기 19세기 말에 쓰였던 언어로 지금 이렇게 쓰여진 것을 이 교수님이 번역을 한 거예요. 자기가 그걸 지금 이렇게 가져와 가지고 저보고 읽어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읽어봤잖아요.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더니 소창세기더라고요. 소창세기. 창세기의 내용 중에 특징이 있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먼저는 에덴 동산의 위치가 나옵니다. 에덴 동산의 위치 어디냐면 결국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세상의 중앙으로 이곳을 두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루살렘. 그곳이 과거의 에덴 동산이었던 곳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중요한 단서구나.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회복하시는 이 일이 결국에는 에덴 동산의 회복과 연결되어 있구나 하고 그것이 보여졌습니다. 두 번째 뭐냐면 왜 이 책이 희년서가 되었냐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요 신명기 다음에 율법을 다 주신 다음에 이 창세기를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이 일은 언제 일어났고
이 일은 언제 일어났고 이 일은 언제 일어났고 이거를 희년의 관점으로 그 날을 적어놨어요. 그래서 몇 번째 희년, 몇 번째 주기, 몇 번째 달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읽을 때는 이게 무슨 얘기야 도대체 이렇게 했다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에 어떤 달에 어떤 연도에 되어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력을 보면 희년이 중요하고 안식년이 중요하잖아요. 7년을 1주기로 봅니다. 그래서 몇 번째 주기 이렇게 표현을 해놔요. 그걸 보면서 이거 굉장히 풍성해지겠다. 지금 이삭을 번제로 잡던 때가 어떤 달에 어떤 해에 기록되었는지가 이게 다 나오니까 하나님이 이런 달에는 이런 연도에는 이런 은혜를 베푸시겠네 하고 믿음의 어떤 반경이 확 넓어지는 게 제가 보였어요. 요 두 가지였습니다. 그렇구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회복하실 건데 그때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며 그 주변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며를 그 책을 통해서 알 수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아까 왜 가나안 땅이냐, 이 땅을 왜 가나안 땅이라고 했을 때 희년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아의 세 아들이 흩어질 때에 땅을 제비 뽑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희년서에서 땅을 제비를 뽑았어요. 근데 셈족이 제비 뽑은 땅이 바로 이 땅이었다는 겁니다. 셈족이. 그리고 함은 이 아프리카 쪽, 그죠? 요 밑에 있는 쪽. 그리고 야베스는 요 위에 있는 유럽에 있는 요쪽 지역을 제비를 뽑았다. 근데 함의 아들 가나안이 갑자기 이 땅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 땅에 있는 셈족을 쫓아내고자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럴까? 왜 갑자기 제 마음에 이 땅이 아름다워 보였을까 할 때에 여러분 예전에 그 고지도를 보면 여기가 예루살렘이면 요렇게 된 지도가 있었습니다. 있어요. 나중에 구글에 찾아보시면 여기 야베스, 여기 셈, 함 이렇게 표현하고 여기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그죠? 백인, 황인, 흑인 이렇게 그려놓은 지도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게 그죠? 근데 본래 이 셈 족속이 분배받은 땅이 내지는 제비 뽑은 땅이 이 땅이었다고요. 그런데 이 함의 아들 중에 가나안이 얘를 쫓아냈대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옆으로 쫓겨나고 정착했던 땅이 갈대아 우르겠네요. 그러니까 2300km 더 떨어져 가지고 거기가 마치 그냥 셈의 땅인 양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 이 셈족이 여기 살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본래는 얘 자리가 어딘데? 여기. 하나님이 세상의 가장 중심으로 두신 곳 여기입니다. 여기. 그럼 지금은 할 때에 요거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지만 저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이 세상이 다시 종말을 경험하지 않는 한 여기는 이 땅은 중요하다고 보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이따 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가나안 족속이 얘를 쫓아내고 차지한 땅을 가나안 땅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이 땅이 중요하다. 마지막 때 이 땅은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주께서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내려오실 때에 이 땅으로 내려오실 것이고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온 민족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천년왕국. 여러분 천년왕국 여러분 막 떠가지고 하늘에 계신 거 아니죠? 여전히 우린 여기 살 겁니다. 1000년 동안. 그죠? 그 대한항공 탈 거예요. 그죠? 그리고 초막절이 될 때에 예수께서 계신 곳으로 우리는 대한항공 타고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죠? 뭐 나이키, 뭐 샤넬, 모든 그 브랜드들도 다 살아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증거들이 붙겠죠. 귀신들 다 떠나가고. 아멘. 샤넬이 회개하기 축복합니다. 무슨 얘기하노? 그죠? 모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대로 있대. 천년왕국은 이 그대로 있는 세상을 예수와 그의 언약 백성들이 다스린다 이거예요. 이거
그거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함의 아들이 와가지고 이 빼앗음으로 이 가나안 땅을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거짓 주인이 있다는 거죠. 거짓 주인이 있다.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 본래 여러분의 마음, 우리의 마음을 성경에서는 예루살렘 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예루살렘 성. 하나님이 없는 마음의 상태를 바벨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성경에서는 주로 도시로 표현을 해요. 도시. 바벨론과 같이 하나님 없다, 성과대를 쌓아놓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오직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들만 딱 세워놓고 이제 우리 모여가지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한번 살아보자. 이게 바벨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예루살렘이었는데 거짓 주인이 와서 여러분 마음을 가져간 거예요. 거짓 주인 쏘갔습니다. 그래, 내 힘으로 살아야지, 내 능력으로 살아야지. 이게 여러분 속은 겁니다. 속은 거. 본래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기 시작하면 그분 안에 있는 큰 영광, 그분 안에 있는 지혜, 그분 안에 있는 부귀, 그분 안에 있는 그 놀라운 풍요로움, 그것이 반드시 우리 안에 흘러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지금 힘든가? 왜 나는 지금 방황하고 있는가? 쏘가서 그래요. 쏘가서. 본래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다른 거짓 주인이 들어와서 지금 쏘가서 그런 거예요. 쏘가서. 오늘 이 아침에 깨끗이 쫓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깨끗이. 거짓 주인이 있다. 이게 가나안 7족속이다. 성경은 이 가나안 7족속을 어떻게 하라 하면 진멸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멸해라. 용납하지 마라. 용납 안 된다. 진멸해라. 그래서 여러분, 이 가나안 7족속을 볼 때에 여러분 눈꺼풀이 벗겨지셔야 돼요. 그냥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7족속이구나가 아니고 내 삶에 덕지덕지 붙어서 괴롭혔던 7 존재들, 이렇게 눈꺼풀이 벗겨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 쫓아낼 수 있어요. 쫓아낼 수 있다. 여기 보시면 예루살렘이 이쯤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여기에 예루살렘에만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이 있어요. 여부스. 얘는 어디 가지도 않습니다. 딱 예루살렘에 딱 머물러 가지고 이 여호수아 시대 때 쫓아내지도 못하고 오직 다윗이라는 그 권위를 가진 한 왕이 나타났을 때 쫓겨났어요. 그러니 이 여부스라는 이 놈은요, 이 7개 중에 한 놈은요, 끈질긴 놈입니다. 끈질긴 놈. 여러분 삶 가운데 끝까지 달라붙어서 약탈하려는 존재가 하나 있습니다. 얘를 지키기 위해서 여기 밑에 아모리, 헷, 보십시오. 지난주에 우리 담임 목사님 얘기하셨던 이 족장들의 길, 산지에 얘네들이 착착착착 포진해가지고 제일 위에 이제 히위 족속까지 딱 쫙 포진되어서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여러분 삶 가운데 척척척척척 포진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거 쳐부수는 날입니다, 여러분. 네, 그거. 그리고 우리가 예수의 왕권을 가지고 이 여부스 족속까지도 쳐부수는, 그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벗겨져야 된다. 이거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내 안에 지금 내 마음에 끈질기게 내 삶을 괴롭히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자 했던 이것 오늘 없애야 되는구나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7장 1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너에게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여기 차지한이라는 이 단어가 야라쉬라는 단어인데 상속권을 가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래의 상속권 여러분들 거라고요. 이게 진리입니다. 하나님께 있는 또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근데 사단이 여러분을 속이고 내 거다 하고 가져간 거예요. 차지할 땅이 있다.
근데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이렇게 됐죠. 헷 족속. 그래서 여기 헷 족속, 하티라는 요 단어인데 테러와 공포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테러와 공포. 첫 번째 족속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헷 족속인데 하티 이렇게 되고 테러, 공포 적혀 있죠. 여러분, 헷 족속은 두려움과 절망을 주는 존재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려움의 영이라고 할 수 있고 두려움과 절망을 주는 존재다. 여러분 삶 가운데 계속해서 속임수로 끊임없이 낙심하게 만들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누구도 이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어. 여러분, 죄를 절대로 이길 수 없다. 나는 망했다, 나 이제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 하는 그 마음 말입니다. 여러분, 나는 안 돼, 나 이제 포기해야 돼, 나는 하나님 앞에서 계속 실패해 왔잖아 하는 그 말들이 여러분을 계속해서 낙심하게 하고 여러분 절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어날 때쯤이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서 주저앉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지는데 계속해서 여러분 옆에서 떠드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헷 족속이에요. 헷 족속. 뭐냐? 안 된다, 포기해라, 너 죄인이잖아, 넌 할 수 없잖아, 그만 멈춰, 몸 아프잖아, 왜 계속 치우기도 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게 계속 들린다면 그걸 여러분 계속 용납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냥 계속해서 그 마음의 생각이 불쑥불쑥 올라와요. 아플 때마다, 사업이 안 될 때마다, 무슨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내 인생은 이래. 그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니까요. 가나안 7족속 중에 이 영이 하는 일이, 영이 하는 일. 하나님은 회복을 주시기로 결정하셨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기로 결정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영이 여러분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포기해라, 넌 여태까지 안 돼 왔잖아 하는 겁니다. 이게 헷 족속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일어났는데 공포 분위기를 꽉 조성해 버립니다. 더 큰 일들을 막 뻥 터뜨려 버려요. 여러분, 사건 사고 많죠. 내 인생에는 왜 이렇게 사건 사고가 많냐, 그죠? 이런 분들 있잖아요. 왜? 마음의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난 내 인생은, 다른 사람들은 좀 다 평안하게 사는 것 같은데 왜 내 인생은 이러냐. 내 인생은. 여러분들이 일어날 때쯤 헷이라는 이 존재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짓이라니까요. 여러분, 쏘으시면 안 된다. 이거 보십시오. 이걸 여러분 분별하시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요거 지금 헷 족속이 하는 거네. 이길 수가 있다. 여러분, 이 헷 족속이 여러분을 잠식하면요, 그 두려움, 공포 이런 것들로 잠식된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두렵게 만듭니다.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부르심이 있는데 그 뜻과 부르심으로 한 발짝 나아가고자 하면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동행이 안 되고, 동행이 안 되면 여러분 복이 함께 흘러올 수가 없는 겁니다. 없어요. 헷 족속이 활개치면 그 결과는 성도가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 다음 세상의 어떤 이치와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논쟁하게 만듭니다. 논쟁하게 만들어요. 헷 족속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계속 논쟁합니다. 여러분, 이게 잠식당하면 하나님의 뜻이 툭 던져졌는데 이걸 계속 세상의 이치, 세상의 어떤 논리를 가지고 계속 대적하는 거예요. 견고한 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러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너는 내 하나님 성민이다, 네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어떤 하나님의 복이 딱 머물러 버리는 겁니다. 삶이 앞으로도 가지도 않고 뒤로 가지도 않고 그냥 여전히 그냥 10년 20년을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쏘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죽음과 두려움을 주는 이 헷이라는 존재를 좀 쫓아내 버리십시오. 너 나가라, 너 이 거짓주의나. 쫓아내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의 피를 믿음으로 헷 족속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겼다. 헷 족속이다. 두려움을 주는 존재.
두 번째, 이 기르가스 족속이 있는데, 이 기르가스 하면은, 기르가시 하면 진흙과 같은 토양,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르가시족, 원래는 진흙, 아이고, 진흙이에요, 진흙. 그럼 뭐냐? 혼돈과 무질서죠. 혼돈과 무질서. 이 기르가스 족속은 육신에 속한 더러운 영이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혼돈과 무질서를 줍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데 그걸 계속해서 세상의 것들과 섞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 그래서 우리를 땅에 속한 자라고 계속 얘기하고, 이 땅에 속한 것이 곧 생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계속 세상의 이치를 따라라,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세상의 이치를 따라라, 요렇게는 해도 돼 하고 계속해서 섞어버리는 존재 말입니다. 섞어버린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으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끌고 와서 온전히 절제하며 순전함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 만듭니다. 온전히 절제함으로 순전함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기 이 기르가스 족속이 진흙과 같이 여러분들에게 붙어서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는 게으름이 찾아옵니다. 게으름. 이 기르가스를, 이 진흙을 계속해서 혼돈과 무질서를 딱 용납을 해버리면 여러분 삶 가운데 뭐가 찾아온다고요? 게으름이 찾아옵니다. 게으름. 그냥 아유, 다음에 해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음에 해야지. 아유, 몸도 안 좋은데 하면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여러 가지 법과 질서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냥 아유 하고 주저앉아 버려요. 게으름. 그럼 주저앉아 있으면 그냥 그래도 뭐 중간쯤은 하는데 그 다음부터 나타나는 게 중독이에요. 중독. 세상의 것을 용납했더니 하나님을 따르는 기쁨이 아닌 세상이 주는 것들에 대한 기쁨을 찾기 시작하고, 거기에서 게으르면, 내 삶이 게으르면 반드시 세상의 즐거움이 찾아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중독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또 견고한 진을 딱 짓습니다. 그러면 나타나는 결과, 뿌려진 씨앗이 열매 맺지 못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이 기르가스 족속을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나에게 들어오는 이 생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지 여러분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여러분, 위로부터 난 지혜는요, 첫째는 성결하고, 둘째는 화평하며, 그죠? 온순함과, 그죠? 모든 일에 편견과 거짓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위에서부터 난 생각은요, 막 분노를 일으키고, 또 막 또 뭐 있습니까? 막 음란한 생각들이 막 올라오고, 이건요 위에서부터 나오는 생각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기르가스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들어오면 반드시 게으름과 중독이 연결됩니다. 연결돼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이것을 끊어졌다고 선포한, 이 진흙과 같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이 게으름과 음란이 오늘 이 아침에 끊어졌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한다. 여러분, 이걸 계속 용납하면 삶의 열매는 없다. 시간이 흘러도 삶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을 제거하고 중독과 게으름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나아간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열매가 하나하나씩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네. 자, 지금 7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 중에 적어도 하나는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된다. 없는 사람이 없겠다. 제일 끝에 여부수, 얘는요 하여튼 끈질긴 놈입니다. 끈질긴 놈. 다윗이 어떻게 얘를 쫓아냈는지를 알면 우리 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르가스 족속. 자, 거기까지 오늘 이 시간이 짧아가지고 연구를 못했지만 이 해 족속, 기르가스 족속 어떻게 쫓아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이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는 재미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딱
난 지금 이형이네, 이형이 지금 내 삶에 열매 맺지 못하고 있네 하시면, 그거를 여러분 성경 안에서 이 족속이 어떻게 정복당했는지를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거기에서 하나님이 힌트를 주실 것이다. 기르가스, 진흙과 같은 토양, 혼돈과 무질서 섞여 있는 것, 그것이 게으름과 중독을 낳게 한다. 그 다음 여기 아모리 족속 적혔습니다. 이 아마르라는 단어는 말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아모리 하면 나의 말이죠. 아모리 족속, 말하는 자. 이 말하는 자는 결국 이 판단과 정죄입니다. 판단과 정죄. 여러분, 이 영은요, 계속해서 쓰고 상처 주는 말, 판단하는 말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채우는 영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열매 맺지 못하는 유일한, 또 여기 지금 7가지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고, 그다음 이 어떤 그 쓰라린 말이죠. 쓰라린 말. 이 얘기를 들으면 써요. 판단하는 말. 이것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계속 뿌려지면 이게 아모리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모리.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만나보셨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떻게 정죄하시던가요? 하나님의 말이 있고 나의 말이 있는데, 아모리 하면 뒤에 이가 붙으면 나예라는 뜻입니다. 아브에서 아비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아모르, 아모리 하면 나의 말입니다. 나의 말. 계속해서 내 속에 들어오는 이 쓴 것,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을 내 입에서 뱉으면 우리의 삶에 열매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여러분, 사람이 하는 가장 영적인 행위 중에 여러분 말이 너무 소중한 말. 짐승이 말하는 거 봤어요, 여러분? 영적 존재만 말합니다, 말.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 말이라는 이 도구는요, 영적 세계를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영적 세계. 여러분이 하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입에서 저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때 쓴 말을 막 내뱉고, 넌 이래서 안 돼, 넌 이런 사람이야, 막 이렇게 그냥 낙인 찍어버리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영적인 영역 안에서 열매 맺기 시작하고, 그에게 합당하지 않을 때 여러분의 그대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이 아모리가 견고한 진이 되어서 여러분이 내뱉은 말이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부르심과 여러분의 기업을 갉아먹습니다. 뭐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의 어떤 그 가장 근원적인 부분을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막 저 사람 지금 나를 표적으로, 내하고 지난번에 저런 일이 있었는데 막 이렇게 그렇게 될 수 있죠. 그죠?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하시는 이 설교가. 그런데 여러분 이걸 영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 지금 뭔가 툭툭툭툭 건드려지고 있구나. 어린 양의 부드럽고 온유함에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 예수님,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있다고요. 내 입의 말이요, 어린 양 예수님의 입의 말에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나와야 그것이 우리의 삶에 열매 맺습니다. 네. 여러분, 대부분의 독하고 쓴 말은 쓴 뿌리에서 나와요. 쓴 뿌리. 과거에 받았던 상처, 아픔. 그런데 제가 가만 보니까, 여러 주변 분들 가만 보니까 이 쓴뿌리를 계속해서 잡고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했던 고생 아까우니까 잡고 있어요. 나 이렇게 고생했어. 나 부모님께 이렇게 사랑받지 못했어. 이걸요,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고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은 마음에 이걸 버젓이 잡고 있습니다. 이걸요, 쓴뿌리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도 잡고 있으라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이걸 딱 불끈 쥐고는 계속해서 쓴 말을 내뱉는 겁니다.
그럼 여기 이 아모리라는 이 족속을 잡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과거에 받았던 모든 상처, 여러분의 수고, 이거요 다 예수님께 옮겨드리면 됩니다. 여러분이 받으실 그 십자가 그 고난, 그거 예수님이 다 이미 받으셨다고 그냥 예수님 저도 고난 받았습니다 하고 넘겨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 여러분이 헌신한 그 영광도 그 면류관도 예수께 옮겨드리면 그만이에요. 여러분, 주님 받으시는 겁니다. 왜 그걸 계속해서 붙들고 계속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없도록 그걸 붙들고 계십니까? 그 상처 왜 붙들고 계세요? 여러분이 하셨던 그 고생 왜 붙들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제 놔주세요. 다 지나간 세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새 일들을 쫙 앞에 펼쳐 놓으셨는데도 과거에 그 내가 했던 고생과 이런 것들 다 붙들어 놓고요, 앞에 일들을 그냥 취하지 않는 거예요. 취하지 않아요.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지나갔어요. 예수께 다 옮겨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고난 당하신 분, 그죠? 여러분 죽어봤습니까? 예수님은 죽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태까지 당했던 그 고생과 고난 예수님만큼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 아닐 거예요. 이제 놔주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입니다. 네. 아모리는 어디에서 오냐면 쓴뿌리에서 옵니다. 쓴뿌리. 옛날에 저 사람이 저렇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용서해? 여기에서부터 쓴 말이 나온다고요. 그죠? 절대로 용서 못한다. 내가 쓴 말이 나온다. 쓴 말이.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합당하지 않으면 여러분 삶 가운데 돌아온다고요. 여러분, 이 쓴뿌리가 끊어질지어다. 여러분 용기를 내시고 여러분의 상처와 여러분의 아픔을 예수의 십자가로 옮기십시오.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받을 만한 상금 역시도 예수님께 올려 드리십시오. 모든 영광을 예수님만 받으십시오. 네. 아모리, 쓴말을 하는. 그리고 이 아모리는 이 심술 굳기 때문에 사나움과 분노로 선한 일을 하는 것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자비를 베푸는 것을 경멸합니다. 왜? 쓴뿌리가 기반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말. 그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에 이것을 막 계속해서 막 사나움과 분노로 막 멈추게 만들고요. 그리고 이 자비를 베풀고자 하는 사람들도 막 경멸함으로 멈추게 만듭니다. 그죠? 이게 아모리가 하는 일이에요. 아모리. 해결책. 여러분이 지금 불끈 쥐고 있는 쓴뿌리만 놔도 아모리는 자연스럽게 나가는 애들이다. 얘네들은. 그죠? 거할 곳이 없습니다. 그죠? 저는 이거 잡수를 해도 되나? 37분인데. 예. 저는 이게 하나님 은혜인지 모르니까 까먹습니다. 까먹어요. 저 사람이 저한테 막 잘못을 했어요. 그럼 그 다음날 제가 까먹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제가 학창시절 때도 막 그 쉬는 시간에 막 치고받고 싸웠다가 앉았어요. 앉았는데 이 공부를 하다가 지우개 필요해서 그 싸운 애한테 지우개 좀 이렇게 했어요. 까먹는 거예요. 그 지우개를 주면 화해가 되는 거죠. 화해가 되고. 항상 제가 부부싸움을 해도, 부부싸움을 제가 초기에는 제가 굉장히 집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사모가 엄청 고생을 많이 하면서 부부싸움 많이 했죠. 그죠? 그때에도 막 온갖 험한 말을 제가 하고 받고 이렇게 해도 저는 까먹어버린 겁니다. 까먹어버리고. 나는 상처 없다는데 저는 상처 다 줬죠. 민주 사모는 늘 기억하는 스타일. 지금까지도 기억하는 스타일. 그래서 저는 까먹어버리니까, 그죠? 제 속은 편한데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은혜인데 아모리라는 이 그 쓴뿌리가 제 삶에 크게 영향을 못 주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까먹어버려서 그래요. 까먹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네, 까먹는 은혜. 그죠? 상처받은 걸 까먹어버려요. 그죠? 그러고 다 지나고 한 30년 지나서 그때 그랬다 추억하고요. 까먹어버려요. 아모리다.
네 번째 족속이 있는데 네 번째 족속이 가나안 족속이에요. 가나안 족속. 이 가나안이라는 이 가나라는 이 단어는 낮게 엎드리다 이런 단어입니다. 낮게 엎드리다, 막 무릎 꿇어 엎드리다 이런 단어예요. 근데 여기 페니키아 여러분 들어보셨죠? 페니키아에서 화폐 처음 만들었다. 이게 이제 가나안, 이 키아, 가나 요거하고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화폐를 가장 먼저 만들고 장사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이라는 이 족속은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고, 실제로 자신의 육체의 만족을 위해 정체성을 팔아 낮은 자리에 거하는, 자신의 육체의 만족을 위해 이게 동성애와 관련되어 있든지 육체적 만족을 위해 자신의 정체성을 팔아서 낮은 곳에 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요 네 글자로 우상 숭배라고 얘기를 해요. 가나안의 신들을 숭배한다. 우상 숭배예요. 가나안, 가나라는 단어,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이게 만몬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욕심을 위해서 나의 정체성을 판다는 개념을 가지기 때문이에요. 육체의 욕심 말입니다.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가 입고 싶은 것, 내가 사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내 정체성을 파는 행동을 우상 숭배, 가나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낮게 엎드린다, 낮게 엎드린다.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절대로 엎드리면 안 되는데, 내 육체의 욕심을 위해서 내 정체성을 버리고 엎드리는 행위를 가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나. 무릎을 꿇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우상의 권위 아래로 엎어지는 행위. 왜? 육체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저 세상의 형상인 저 우상 앞에 엎드려 버린다. 왜? 돈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의 형상의 존엄성이 훼손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체성이 훼손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면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우리의 존엄성과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되고 막 고귀해집니다. 이게 예배자들이 누리는 복이에요. 우상 숭배를 하면 우상의 권위 아래에서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어떤 그 존엄성이요 짓밟히게 됩니다. 여러분 북한을 보십시오. 북한 우상 숭배가 만연한 저 나라를 보십시오. 여러분 인간의 존엄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형상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짓밟는 거예요. 짓밟는 거.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여러분 이 가나안은요 우상 숭배와 만몬의 영입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여러분 육체의 욕심 때문에 여러분의 정체성을 버리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 홀리니스, 유니크예요. 유니크, 독특한 겁니다. 거룩은요 거룩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아버지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고신교회 가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룩은 따라해 보십시오. 유니크, 독특성이에요. 독특성. 세상에서 여러분 유니크하게 하나님 부르셨어요. 이게 거룩입니다. 세상과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에 똑같은 사장님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 똑같은 선생님들이 아니에요. 세상에 똑같은 공무원들이 아니고요. 세상에 똑같은 간호사들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독특한 간호사들, 독특한 공무원들, 독특한 사장님들이라고요. 저분 참 독특하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룩입니다. 거룩. 여러분의 정체성을 버리지 않으시길 축복해요. 거룩의 정체성. 제가 만난 그 교수님이 삼성전자에서 이제 그 갤럭시 디자인하시는 분이셨는데, 자기는 이제 막 이 학교를 물론 영국에서 나왔지만은 그 전공이 아니어가지고 절대로 승진 단계를 밟을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 주신 막 이 아이디어가 막 넘쳐가지고 정말 빨리 이렇게
올라갔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그분이 하나님과 막 동행하는 삶을 엄청 이렇게 그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해오셨다고 막 얘기를 하시니까 참 독특했습니다. 사실 그분 만났는데 너무 독특한 거예요. 그 삼성이고 거기에 헤드쿼터에 계시고 그러면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잖아요, 사실. 근데 하나님이 어딜 가라면 가고, 저도 사실 그렇게 만나러 온 거예요. 그냥. 거기가 그 가평 WLI 그 설국산이었는데 분당에서 거기까지, 거기 어디라고 거기까지 옵니까? 독특하신 거예요, 독특하신 거. 그죠? 그렇게 안 살아도 되잖아요, 여러분. 독특하더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독특하게 부르신다. 독특하게. 똑같은 유튜버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유튜버 있습니까? 유튜브. 똑같은 학생들이 아니라고요. 요셉을 보십시오. 다니엘을 보십시오. 에스더를 보십시오. 거기에서 유니크했습니다. 유니크. 그죠? 저 널려 있는 사람들 중에 걔가 반짝반짝 빛나더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어김없이 자기의 정체성을 육체의 만족을 위해 팔지 않습니다. 그 유니크한 사람들 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육체의 만족을 위해 우리의 정체성을 팔지 않겠다 결정하는 것, 이것이 가나안을 이기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실 때 여러분 정직하십시다. 아멘. 여러분 빚 있는 거 빨리 갚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유니크하다. 빚보다 더 줘라. 더 고맙다. 여태까지 빌려줘서 더 주고. 그죠? 여러분, 유니크하게 부르심을 받았다. 그죠? 하나님이 그 언약 백성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가진 모든 능력을 가지고 그의 보증이 되신다. 뒷구절은 그겁니다. 그거. 너 하나님의 성민이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너 하나님의 성민이다. 성경에 제 이름이 있는 것만으로도 제가 얼마나 여러분, 이 가나안은 마지막 때가 될수록 가나안 활개칠 것입니다. 사람들을 매매하는 일에 묶이게 하고 결국에는 사람들의 영혼까지 사고 파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계시록 18장에 나와 있어요. 그죠? 이렇게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을 가지고 계속 가나안은 거래하게 만들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계속해서 거래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거 해주면 뭐 해줄 건데요? 할 거라고요. 이게 가나안이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즐거이 드리는 걸 기뻐하시고요, 자원함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일이 막 이렇게 막 나타나는데, 야, 뭐 돈도 안 주는 내가 막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이 막 들죠. 안에 뭐가 역사하고 있다고요? 가나안이, 세상 논리, 세상 경제 논리가 역사하고 있다고요. 그럼 얼마를 주면 여러분 주의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얼마를 주면? 한 1억? 그죠? 1억 주면 주님이 시키시는 일 다 할래요? 여러분, 교육자들에게 주는 사례를 월급이라 하지 않고 사례라고 하는 건, 이거는 여러분, 교육자들은 돈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주의 종들은요, 돈 뭐 1,000만 원을 줘서 이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교회가 지원하고 살해한다는 개념을 가져요. 그래 적게 준다고 막 저희가 막 데모하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막 뛰두르고 야 아닙니다.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는 거. 가나안이 내 속에 남아 있으면 계속해서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경제 논리로 보기 시작해요. 경제 논리. 내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주일날 문 여는 것이 나에게 득이 되겠다. 경제 논리로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나안이 내 속에 들어있으면 쫓아내 버리십시오, 여러분. 땅의 것들을 팔아 하늘의 것들을 사는 것이다. 땅의 것들을 팔아 하늘의 것들을 사는 것이다.
헌신을 가지고 거래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가나안이 이렇게 얘기한다. 하나님 예배하십시다. 하나님을 예배하면 가나안은 자연스럽게 나갑니다. 그렇죠? 내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정체성을 파는 자가 아니라 나의 정체성을 지키기로 결정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 하는 그 자에게 모든 능력으로 보증이 되어 주신다. 그죠? 빨리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족속이 있는데 브리스 족속입니다. 브리스 족속. 이 파라츠라는 단어인데 방어벽이 허물어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어벽이 없는 이죠. 그래서 이 브리스 족속이 하는 짓은 우리의 어떤 영적 방어벽을 허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망을 부순다. 다섯 번째 브리스, 파라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방어벽이 없어진다 하는 개념을 가지고 특별히 여기 잠언 25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방어벽을 허문다. 벽을 허문다. 신경질적으로 미움으로 이걸 막 계속해서 막 허무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분노, 신경질, 미움 이런 것들로요 막 가득하게 세워진 이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 성벽을 와르르 무너뜨리는 겁니다. 무너뜨리는 거. 혈기를 알 수 있죠. 혈기.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진리의 허리띠, 지금까지 여러분 준비하고 쌓아놨던 모든 것들이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미움, 신경질, 혈기를 통해서 한순간에 무너져요. 한순간. 브리스 족속입니다. 브리스 족속. 쫓아내야죠. 여러분 막 미워하는 마음, 그 다음 신경질적인 마음 이거요 여러분들 것 같지만 그거 아니다.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 다 이 영이 하는 짓입니다. 이 영. 덕지 붙어서 예루살렘이 예루살렘 되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놈들 짓이에요. 미워하는 마음, 신경질적인 마음, 이 혈기가 막 올라오는 마음들. 그걸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의 성벽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무너진다. 그러면 성벽이 무너지면 이스라엘 요쪽 지역, 무기토 지역이 주로 성벽이 없는 지역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전쟁터예요. 전쟁터. 다시 얘기하면 브리스 족속은 여러분 삶 가운데 와가지고 전쟁터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전쟁터로 만들어요. 온갖 더러운 것들이 막 다 찾아와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왔다 갔다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계속해서 여러분 벽돌이 올라가죠. 다시 세워집니다. 이걸 계속해서 견고하게 만드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지 못하도록 여기를 바벨론 삼지 못하도록 지금 막 쌓아나고 있는 시간이 바로 지금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 돌아가가지고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미워한다거나 신경질적으로 막 이렇게 벽이 와르르 무너진다. 그 뒤는 전쟁터. 브리스 족속이 하는 짓. 성벽이 세워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성벽이 세워지시기를 축복해요.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의 기도가 여러분의 성벽이 세워지는 기도입니다. 계속해서 매일매일 여러분 A4지 한 장은 그냥 우리가 찢을 수 있지만 이렇게 뭉쳐놓으면 한 손을 찢을 수 없습니다. 하루하루 정한 시간, 정한 장소 가운데 이 기도의 탑을 계속해서 쌓다 보면 여러분 사단이 함부로 이 여러분의 마음을 찢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벽을 세워야 되겠다. 여섯 번째 히위 족속인데 히위 족속. 히위 하면은 작은 마을, 작은 기쁨, 삶의 터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위. 근데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 세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 세겜이 작은 기쁨, 작은 마을, 어떤 삶의 터전을 막 세워 나갔을 때에 거기에 엄청난 편리함, 문화, 쾌락적인 요소. 그러니까 이 야곱의 딸인 이 디나가 거기를 한번 구경하러 가보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야, 저긴 어떨까?
가봤더니 야, 불야성. 밤에도 불을 딱 켜놓고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가슴이 벌렁벌렁 뛰죠. 그죠? 아니 무슨 이런 데가 다 있냐. 액세서리 쫙 펼쳐놓고 이거는 서비스입니다. 하나 하세요. 이렇게 하고, 그죠? 먹을거리 쫙 있고요. 밤에 배달도 되고요. 막 세겜, 그죠? 하고. 그러니 여러분 디나 거기에 흠뻑 취해 있을 때에, 그죠? 이 세겜이 와가지고 자 마시라, 자 한 거 아닙니까? 그러고 강간하고. 그래서 이 희위족속 같은 경우에 작은 기쁨으로 시작하여서 각종 이 삶의 안위를 만들어가는 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작은 기쁨들. 근데 이게요, 처음에는 기쁨이었다가 나중에는 걱정과 염려로 바뀌어집니다. 바뀌어져요. 생활의 염려.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영인데, 생활의 염려, 삶의 안위를 계속해서 걱정하게 만드는 영이라는 거예요. 축제, 패션, 편리한 문화, 이런 것들로 처음에는 딱 홀렸다가 그거를 누리지 못할까 두려워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안위, 걱정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 저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행복들이 여러분을 완전히 행복하게 할 수 없다, 이게 진리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차 한번 바꾸면 그 기쁨 몇 개월? 3개월, 그죠? 3개월. 남의 차가 더 좋아 보이기 시작하면 그 차 버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네. 3개월. 집 한번 바꿨다, 집 리모델링 쫙 새로 했다, 그 기쁨은 얼마나 갈까요? 1년 갑니까? 그죠? 저도 그죠? 이렇게 등을 하나 사놓고, 그죠? 이 노란색 등을 집에 하나 딱 사놓으면 그걸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아 참 이 무드등 뭐 이래 너무 좋다 하다가 어느 순간 그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죠? 세상이 주는 기쁨은 한계가 있다 없다? 있다. 끝이 있습니다. 그거 끝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 여러분들이 다 쓰지는 못해도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다 흘러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막 돈 모으는 기쁨도 끝이 있다 없다? 있다. 요것만 딱 인정해 놓으면 여러분 여기에 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돈에게 매이지 말고 돈을 누리시길 축복해요. 그죠? 막 매여가지고, 그죠? 막 못 살겠다 하지 마시고 돈 때문에 살겠다 하십시오, 여러분. 살겠다. 그죠? 안 그러면 남이 다 가져갑니다, 여러분. 돈. 변호사하고 의사하고 다 가져가시는 분들이 다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매이지 말고 여러분 계속해서 흘리고 나누고 끼치고 누리고, 그죠? 돈을 여러분 다스리셔야 되겠다. 그러니까 생활을 아니하고 유행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계속 남아 있으면, 거기에 기쁨을 계속해서 두면 어느새 그것이 우리를 공격하고 염려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죠? 이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합니다. 능력이 되는 말씀이 있는데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아,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심은 죽음을 통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그 뒤에 9절 15절이 중요한데,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지금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저걸 못 누리면 어떡하지? 하고 종로로 타고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기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 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일을 이루셨고 여러분은 그 복음으로 자유하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남은 이 여부수 족속, 이게 문제입니다. 그죠? 여부수 족속. 예부시 이런데 발로 밟다 이렇게 됐을 때, 발로 밟다, 타작마당이죠. 여부수 하면은, 부스 하면은 신성한 것을 발로 밟아 더럽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져주지 마라, 돼지에게 주지 마라, 그거 발로 밟을 뿐이다 할 때 그 부스라는 단어를 쓰입니다. 그죠? 그러니 여러분, 이 여부수 족속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여러분의 마음에 딱 자리 잡고 거룩한 것이 오면 계속해서 짓밟고 이거 못하도록 계속해서 만드는 자입니다. 짓밟는 자. 불같은 교만, 힘으로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피를
계속해서 짓밟습니다. 그렇죠? 여부수 족속, 교만이죠, 교만. 발로 밟아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갈보리 언덕을 발로 밟아버리는 거예요. 밟아요. 마지막 어떻게 이겼냐? 그러면 누가 이겼냐면 여호수아 역시도 이걸 다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남겨뒀다고요. 여호수아 세대가. 그리고 여러분 사사기를 지나가 보면 왜 남겨놨는지 정확하게 나오죠. 농경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의 농경 문화를 자기들이 전혀 모르니 이게 농사 문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먹고 살까를 고민하다가 저들의 농경 문화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실제로 만나봤더니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막 이 모세가 얘기할 때 가나안 칠족속은 막 그죠? 막 괴물 같은 사람들 실제로 만나봤더니 애들이 잘생기고 이쁘고 착하기까지 해요. 그죠? 그리고 농경 문화 가르쳐 달라 했더니 다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필요하냐고 남겨둔 겁니다. 남겨뒀어요. 그리고 다윗 시대까지 이 칠족속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은 예수님의 상징이죠. 구약에서 예수님의 상징하면 다윗입니다. 다윗. 이 다윗이 이 칠족속을 막 쳐부시는데 어떻게 쳐부셨냐 할 때 첫 번째 24시간 끊어지지 않는 예배가 그 안에서 있었다. 하나님을 향한 경배,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경배함이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가나안 칠족속의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 첫 번째는 뭐 해야 되냐면 예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배,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분은 나의 왕이시고 그분은 나의 주인 되신다. 이걸요 모든 순간에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러면 이겨요. 이긴다. 두 번째 다윗이 잘했던 건 여호와께 여짜와 가로되, 여호와께 여짜와 가로되,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이겁니다. 하나님께 묻는 습관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할까요 말까요? 지금 갈까요 말까요? 만날까요 말까요? 살까요 말까요? 모든 것들을 묻는 습관으로 이 가나안 칠족속을 이겨버립니다. 이겨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에요. 타협하지 않는 신앙.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여부수 족속을 쫓았던 일입니다. 그죠? 만나보니까 착한 사람들이었다고요. 우리하고 같은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런데 이 일은 그냥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이건 앞으로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될 일이다. 이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는 일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앞으로 오는 모든 세대에게 메시지가 되는 일이다. 이걸 다윗이 알았습니다. 여러분. 타협하지 않습니다. 타협하지. 여러분이 앞으로 경험할 모든 일들도 오는 세대에게 메시지가 될 만한 일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생명수교회가 앞으로 해나가야 할 모든 일들 역시도 오는 세대에게 상징과 어떤 약속이 될 만한 일들이라고요. 여기에서는 타협하지 않는 것이라. 타협하지 않는 것. 타협하지 않는 신앙, 단호한 결의, 봐주기, 편들기, 감싸기 이런 거 없이 철저하게 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한 것이라고 딱 발견되어지면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멈추는 것. 이렇게 끊어지지 않는 24시간 동안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경배, 두 번째 여호와께 묻는 습관, 세 번째 타협하지 않는 믿음. 이 세 가지는 여러분을 열매 맺게 할 것이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열매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무엇의 근원이?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잘 지켜지시고 이 일곱 족속이 쫓아남으로 이제 이 생명수 교회에 열매가 가득하고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실 그 놀라운 열매들이 가득한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실 때 한 가지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린 일곱 족속에서 여러분들이 딱 부딪히는 영역을 이 시간 좀 이렇게 너 정체 드러났어.
내가 난 줄 알고 그냥 용납했었는데 너 이제 실체가 드러났구나. 너 진리의 빛으로 너 드러났어. 이제 내 삶에서 나가라. 너 이제 내 삶에서 나가라. 여러분의 입으로 얘기해야 됩니다. 누가 쫓아내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입으로 너 이제 나가 하는 겁니다. 견관진을 쌓고 열매 맺지 못하게 탁 막아놨던 모든 것, 이 더러운 영들아, 너 이제 실체 다 드러났으니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한다. 너 나가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성령님, 제 마음의 주인 당신이십니다. 제 마음밭이 좋은 밭과 같이 지금 기경되었습니다. 주님, 나의 부르심과 나의 은사, 나에게 하실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소출을 거두는 나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고, 한번 이 두 가지 기도. 하나님, 오늘 내 삶 가운데 이 진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짓 주인이 오늘 이 아침에 쫓겨났음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주님, 그리고 주님 새 영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열매 맺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주일날 복된 주일,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말씀으로 교제케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오늘이 바로 주님의 정하신 날, 주님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기로 결정하신 날,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저 일곱 족속, 가나안의 일곱 족속이 하나님 완전히 쫓김받는 날, 주님이 결정하신 날일 줄 우리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십시오. 주님 지금 역사하세요.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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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장하십시오.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지금 성령이 부어질지어다. 성령의 불 태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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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워져. 더 성령의 불이 지금 불같이, 바람같이 지금 태워져. 더 세력을 잃을지어다. 모든 영들의 세력은 지금 잃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한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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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불 잡고 있는 것들, 모든 쓴뿌리 상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지금 세력을 잃고 떠나가. 나와 배에 잡고 있는 것들 지금 빠져 더 드러나 지금 성령의 불로 태워져 불 성술이 열리고 불 성령의 불이 더 견고한 진들 지금